예, 요즘에 제가 뭐 매일 그렇게 신문을 보지만 한 가지 좀 어리석단, 제가 제 스스로도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늘은 몇 명이 봤고, 내일은 몇 명이 봤고, 제가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시겠어요? 한국에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명랑이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영화의 본 사람의 기록이죠. 한 하루에는 얼마 보고, 이틀에는 얼마 보고, 3일에 얼마. 그 모든 기록을 날마다 깨고, 이번 주말에 12일 만에 1,000만 명의 관객을 깼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몇 명이나 볼까? 저는 이제 그것을 체크해 왔단 말이에요.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도대체 얼마나 잘된 영화이길래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 삶의 한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명랑 대첩, 명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적, 일본군의 330척이나 되는 그 군함들에 대항해서 오직 12척의 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깨뜨리고 승리로 이끄는 정말 이 전쟁의 역사에, 세계 전체의 역사에서 가히 뽑힐 만한 그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한국민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실망감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 영화를 통해서 마음의 애국심에 대한 마음이 고치가 되고 또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이 보여줬던 그 용맹스러움, 그 용기, 그 지혜로움을 나도 저런 것을 본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입니다. 전기. 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정말 배움이 되는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전기들을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꼭 본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이 있고 이렇게 뭔가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TV에서 늘 접하는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리 스타일도 그들을 따라서 하고 옷도 그들처럼 입고 그들처럼 말도 흉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따른다는 말보다는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과연 그렇게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게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한국의 영웅이 영화화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혹은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그것을 굉장히 인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고 나의 영웅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인물이 여러분의 귀감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생을 통해서 영웅으로 삼는 인물입니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겠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러한 내적인 캐릭터, 신앙적인 캐릭터, 경건함, 신실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 인물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읽었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다윗도 그 중에 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고,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의 배후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두 인물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구약의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만큼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은 이미 다뤘고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는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우리의 그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한 장 한 장을 읽어나갈 때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장대와 같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생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척의 배로다가 330척의 외적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모습이 이 개인적인 장면에서 큰 장대와 같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는 이 어린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의 일약 일대의 스타로 자리를 잡은 후에 그가 국가적인 영웅으로 발탁이 된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승승장구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미움을 사게 되고 질투를 사게 돼서 그는 결국 광야로 내몰리면서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배회하며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도망자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어떻게 이러한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트레이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도망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지만 한때에는 그곳에서 벗어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로 전향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 또 그리고 후에 이제 사울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됐을 때 다윗은 10년이 지난 후에 기름 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 남유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7년이 지난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삶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기억하지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불륜죄와 살인죄, 거짓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지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리를 빼앗기고 다시 또 도망자가 되어 사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이런 우여곡절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목동에서 왕자가 되어서 다시금 쫓겨나고 다시금 왕자로 돌아오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그럼에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배우고 싶지요. 정말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의 삶은 그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을 한면으로 이면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읽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배웁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과의 관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울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천천히 이 여행을 떠납시다. 아브라함의 삶은 끝났고 이제 이 다윗의 생애에 함께 여행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생애의 첫 부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상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처음 그에게 이제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종들을 기름 부으신다. God anoints his servants
for his kingdom business. 자, anointing, 기름 부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16장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아마 세 가지를 오늘은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아마 다 오늘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마 최소한 첫 번째 큰 대지는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을 뜻한다. God's anointing means His election. 자,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다윗이 내서 그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지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름은 들었어도 아직 다윗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한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된 사무엘, 사울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마치 죽은 자를 슬퍼하듯이, 그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았죠.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늘 사무엘, 이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세운 왕일지라도 이 왕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고 온 나라를 정치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이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초반에 보였던 그 겸손과 초반에 보였던 그의 뛰어난 리더십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장 앞에 있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다 남기지 말고 동물이든 아이들은 노인이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은 동물들은 싹 빼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비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경노하게 되죠. 그를 들어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느냐? 아, 그렇지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을 그에게 주면서 당장 아각을 데려와라.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의 왕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처형을 합니다. 자, 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 없이 내가 이 rationalize,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유는 묻지 말고. 근데 이 사울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후에 자꾸 추궁을 받으니까 결국은 실토하는 것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백성의 눈을 살피고 백성의 인기를 살피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부러뜨렸을 때에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사무엘, 나하고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높여달라고 간언했지만 사무엘은 슬픈 마음을 갖고 뒤로 하며
그로부터 뿌리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게 되고 사무엘의 옷은 쭉 찢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당신보다 나은 자에게 줄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기고 갑니다. 자, 보세요. 아주 훌륭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사울, 영적으로 점점 더 혼탁해지고 왕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볼 때 그는 점점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눌리고 시기와 질투로 광기를 부리는 상태로 가고 있는 이 한 최고의 군수 통치자 사울. 그러한 모습은 무엇을 반영해 줍니까? 이스라엘의 정국이 굉장히 위태롭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가 세웠던 그 사울의 그 실패를 보면서 이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펐던 것이에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두문불출하고 그 라마의 집에서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여시고 들어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일어나라. 기름통에 뿔에다 기름을 부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한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시면서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사울은 이미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기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무엘의 마음을 돌리시며 소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기울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는 소망을 우리는 16장에서부터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간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그 광기에 젖어 있는 그가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암송아지를 하나 데리고 가고 그 예배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 초대하고 또 이새와 그 아들도 초대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 길을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척 하는 말이, 아니 나이 많으신 이 불같은 번개 같은 성격의 이러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 아닌가, 왜 오시나 이렇게 겁을 먹게 됩니다. 자, 그때 평안으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평안으로 오는 거다 라고 말씀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게 됐을 때 과연 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마음에 속삭이며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며 그릇 가고 있는 사무엘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이제 15장과 1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16장을 쭉 읽어가게 되면 거기에 주된 주제는 바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것이 되겠죠.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 이제 기름을 붓는다,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게 참 오늘날은 그런 예식을 안 하지만 머리에다 기름을 쭉 붓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머리로부터 얼굴로 흘러내려서 어깨 쭉 반들반들하는 빛이 반들 나겠죠. 이러한 예식을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들이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예식을 할 때에 이 기름 붓는 일을 했어요.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들, 성막 자체, 그죠?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는 꼭 기름을 부어서 그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어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 어떻게 보면 이 이새의 8 아들 중에서도 이새는 그를 마음에도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 중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일을 맡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가 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른 7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가장 어렸던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이를 내가 다음의 왕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선택은 그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한다. 제가 종종 이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다스리심, 이런 것들이 그 주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혹은 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고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유명한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그가 아이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면서 드린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세울 자는 세우고 패할 자는 패하고 가난하게 할 자는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부유하게 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서로 대조적인 표현들이 쓰이죠. 죽음이라는 표현과 이 삶이라는 표현, 살게 한다. 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과 부유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손으로 높인다라는 표현과 낮춘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 서로 상반된 표현들을 쓰면서 이것이 뭐냐면 서로 상반된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중간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과 삶, 이 사이에 일어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다 가난한 거, 부유한 거,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마치 이것은 우리 눈에는 다 우후죽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한 가지 사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곳에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높이고 낮아지는 일, 여기에 정말 마음의 울분함, 원통함을 품었던 이 한나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 왜 낮아졌냐면 아이를 배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 없는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특별히 그의 라이벌이었던 분인나가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아이도 못 낳는. 저게 무슨 정실부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위대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나는 높여 그 가난하고 정말 비통한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여인, 힘없는 여인을 높이시고 그의 대적했던 분야를 낮추는 일. 자, 또 여기서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거기서 섬기는 여인들하고 막 잠자리를 같이 해요. 음식도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가 뺏어 갖고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리셨어요? 사무엘을 살리시고 사무엘을 높이셨어요. 자, 여기에 사울왕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를 허락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걸었을 때 그는 낮추셨어요. 그렇지만 이 낮은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은 또 높이 왕으로서 드셨어요. 자,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지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지. 여러분의 삶, 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여러분을 그 죄악된 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이미 앉게 한 것 같은 영적인 그러한 진리들을 보여주시는지요. 이거는 그거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자, 여기에 다윗이 정말 그렇게 잘났을까요? 정말 그게 매력이 있고, 정말 그가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라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이는 왕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출하셨을까요? 그는 목동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는 10대 아이, 20대가 가까우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분의 안목, 그분의 계획, 그분의 주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동에서 들어서 그를 왕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선택, 주권적인 선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직업도 다르시고 배경도 다르시고 또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좀 더 나은 지위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었고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는데 아무런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낚아채서 높이 올려주셔서 천국의 시민으로 인쳐주신 이 사건을, 이게 복음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다윗의 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 이 선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 선택하신 갑자기 이루어진 건가요? 이미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기 전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뭐가 등장? 거기에는 바로 다윗에 대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를 누면서 다윗이 올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면 유다까지, 야곱까지, 이삭까지, 아브라함까지, 노아까지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까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영원전에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election of God. It is so gracious and sovereign. 이것이야말로 은혜롭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wonder, in awe,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이 선택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8남매가 있는데 저희 형님은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말째 아들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된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것 좀 시켜주십시오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 대통령이 가지는 기쁨은 클 것입니다. 물론 특권이 따르면 부담도 있겠지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우주의 대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에 주신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생각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전능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되면 제 시간이 벌써 3시간 넘었군요. 가도 끝이 없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되면 이건 인간의 선택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His ways is different. His ways are different from our ways. His thoughts and ways are higher.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훨씬 높아요. 여기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엘리압이 나왔단 말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용모가 대단해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볼 때에도 왕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첫인상에 너무나 뛰어나단 말이에요. 야, 이거 괜찮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아 주시오. 아니야. 외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마음이 바르지 않아.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17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요. 야, 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음식 좀 싸가지고 가서 한번 방문하고 와라. 그래서 형한테 갔더니 형이 엘리압이 보면서 이 녀석
해내는 일은 안 하고 여기 와서 전쟁 구경이나 하려고 딴짓거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마음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야, 너 이게 위험한데 왜 왔니? 이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외모를 볼 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 보아도 아마 이 사람일 거라는 추측을, 좋은 인상을, 첫인상을 보였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까지도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몰라요. 또 보이는 분은 외모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게 되고, 용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그 모습이 형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 인격이, 그 마음의 인격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택하지 않아요. 사람을 선택할 때, 지도자를 택할 때, 교회 지도자를 택할 때, 목사를 총빙할 때, 여러분 목사 총빙하는 거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속초에 있는 한 교회에 총빙을 이렇게 이력서를 내려고 했는데 1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할까요? 이력서가 100통 이상이 들어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장로님들이 쭉 봐갖고 학력 보고 설교 들어보고 이 사람 이력 보고 또 이 사람이 뭐 특별히 공헌한 거 있는 이런 거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력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이런 것으로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나인 척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부족하죠. 그죠?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저는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이 옵니까? 왜 이 마음에 아직도 있죠? 이거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모습. 그래야 우리 외적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우리의 배경,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좋은 배경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인 양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경향들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그런지 내가 그런 줄 알아.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외면이 아니라 그 내면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은혜를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삶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은혜롭게 표출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이 맺은 부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따로 구별하여서 그 피로 사신 값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칭찬, 이것보다 감격되는 것이 있을까요? 다른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여 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